분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속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전통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구약의 경건의 규례에 따라서 금식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의 제자들 또한 전통과 당시의 종교적 틀 속에 갇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기 쉬운 한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와 같은 방법으로 믿음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렸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종종 봅니다. 우리가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웃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교훈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속마음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과 같은 방법으로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금식하니까 당신도 금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철야하니까 당신도 철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니까 당신도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에 맞게 믿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조금 더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 보이는 분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만과 편견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형식적인 제도나 전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2가지 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건데,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와 관계를 맺으신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하나님이 이 인류와 맺으신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비교적 적은 무리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다 선포되어졌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졌지만 그 율법으로 결코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수백 마리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부었지만은 신약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모든 죄를 짊어지는 한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분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생배 조각을 베어서 그것을 메우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헌옷에다 새 옷감을 붙이면 헌옷도 버리고 새 옷감도 다 버리게 된다는 의미잖아요. 여기서 헌옷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낡은 유대 종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옷은 생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금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것이 무엇이 참 신앙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신앙이란 타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옷감으로 헌옷을 기우면 맞지 않는 것처럼 새 종교의 옷을 그 옛 종교의 옷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옛 형식을 버리고 믿음의 새 옷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기워 입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아주 강하여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아두면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오래 담아둘 수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유리병이 없어서 그 당시는 뭐 지금까지 달라서 양을 이제 죽여서 안에 내장을 다 빼고 살을 다 드러낸답니다. 그리고 내 다리에 이제 묶어서 그 햇볕에 오래 말리어서 이제 이 부대처럼 그렇게 사용하였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포도주 술을 이제 담았는데 그 오래된 가죽 부대는 그 새 술을 담으면 힘이 없어 다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포도주를 이제 넣으면 이 포도주가 이 발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포도주의 생명은 얼마나 잘 발효되는가, 그것이 이제 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낡은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리니까 새 술은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술이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세운 그 구속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부대는 바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너희들은 거듭났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은 요한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새로워졌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옛 성품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이 저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옛 성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옛 속성이 살아서 옛 자아가 살아서 전혀 변화된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 성품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 성품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의 자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는 언제 어디 있은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나의 모든 인격들을 파괴해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 항상 주의 성령에 이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로 매일매일 성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 정말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갈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자는, 잠언서의 지혜자는 우리 인생에 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그 길을 만날 때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의 길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세상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